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한 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결혼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가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아름다운 그런 부부로서, 복된 부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혼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의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선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는 말은 악하다는 말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악한 자입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은혜로 말씀을 잘 소화하고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신앙 안에서는 선이 아니면 악이고요, 의가 아니면 죄입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여기에 선하지 못하다 하는 이 선하다고 하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런 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사용된 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처하는 것이. 그러면 정말 혼자 사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심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비혼주의, 독신주의라고 말을 하죠. 나는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다.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는다. 혼자 산다. 그것이 비혼주의고 독신주의인데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짝을 허락하셔야 결혼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을 허락지 않으시는데 결혼이 잘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짝을 지으려고 하면 생각지도 않게 짝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아이가 있는데 저 아이가 네 배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대요. 그게 크려고 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것이죠. 장가는 빨리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아이를 칼로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왔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장가를 가지 못하다가 배필이 생겨서 장가를 가게 됐는데 첫날 밤에 보니까 부인이 상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고 물으니까 내가 갓난아기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칼로 찌르고 갔다고. 뭐 세상 이야기지만 저도 뭐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인지는 모릅니다. 짝이 되려고 하면 그렇게도 짝이 됩니다. 선을 보고요. 싫다고 했던 사람도 짝이 되려고 하면 다시 짝이 되더라고요. 또 선을 보고 연애를 하거나 선을 보고 뭐 죽고 못 살겠다고 그러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맺어지게 하지 않으니까 또 맺어지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는 말씀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문맥상으로는 그런 표현인데 혼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비혼주의와 독신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믿음의 사람이 비혼주의적인 사상과 독신주의적인 사상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회개를 해야만 됩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처녀들은 처녀 총각들은 다 결혼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배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필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쁜 여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힘을 써야 되고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라고 자녀가 전통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적은 자녀가 아니라 많은 자녀를 낳으려고 믿음의 사람들은 소원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한 명만 낳아야지 안 좋은 생각입니다. 한 명만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악합니까? 자기가 힘들거든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키우기가 힘들다. 그래서 내가 힘이 들지 않으려고 하면 자녀를 낳지 않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바로 결혼을 합니까? 자녀를 낳아야죠.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회개를 하면서 자꾸 자녀를 낳도록 힘을 써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십시다. 자기들은 놓으려고 하는데 못 놓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녀를 놓고 싶어서 그냥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결혼을 하고 20여 년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아이를 가지는데 좋다는 약, 병원 찾아다니면서 약을 먹고 오만 시험관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낳지 않겠다. 우리는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많이 키우면 힘이 드니까 낳지 않겠다. 하나밖에 낳지 않겠다.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십시다. 믿음으로 살면. 불신의 자녀들은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는 불신자 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그 자녀들이 많으면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앞으로는 자녀들 어쩌면 대학 가는 것도 그냥 돈 들이지 않고 그렇게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 집도 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막 복지를 자꾸 넓혀가려고 하는데 인구는 자꾸 절벽이 되니까 그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인구가 젊은이가 없어지면 나라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망합니다.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그냥 노인 인구만 많아지면 그 노인들 누가 돌보겠습니까? 나라에 돈이 있어야 노인들도 복지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야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나이가 많아지면 책임을 지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무슨 이렇게 하고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시절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나라가 힘들어지면 그 장담 못합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다 쓰고 어떻게 그런 복지를 제대로 펼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생산 노동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가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소원해. 나는 자녀를 한 명만 낳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은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고 회개를 하고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하나님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 명밖에 안 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의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다,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은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악하다. 그래서 독신주의, 비혼주의는 악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십시다. 특히나 이 이성 관계는 남녀 관계는 하면서 결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도 복된 독신주의가 있습니다. 복된 독신주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미의 태로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일부러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은 천국을 위해서 고자처럼 살아가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러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거를 절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욕을 억제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혼자 살면서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그 성욕을 다른 곳으로 풀면서 그러면서 독신주의를 주장하고 비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람이 독처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바울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힘써 살고자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아내가 걸림이 되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가족을 생각하면, 야, 가족에게 얽매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제대로 살 수가 없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힘써 살려고 하면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짝을 두지 않아야 되겠구나.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만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다면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를 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 성욕을 어디서 풀 겁니까? 창기한테 가서 풀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여자들한테 풀 겁니까? 분명히 그런 관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 자기의 성욕을 절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결혼해야 되고요. 무조건 결혼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살 수는 있습니다만 그마저도 성욕을 절제할 수 없다면 그런 사람도 결혼을 해야 됩니다. 진짜 독신주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독신주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건 주장해서는 안 되고요. 그냥 자기가 그냥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자기 혼자만의 독신주의, 자기 혼자만의 비혼주의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려고 하면 성욕을 완전히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힘을 쓰는 사람만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처녀들이, 처녀 총각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빨리 결혼해요. 빨리. 제발 좀 빨리 갑시다. 그래서 빨리 자녀들을 낳고 빨리 믿음의 자녀로 키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길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독신주의가 선하지 않다, 악하다. 독신주의는 결국은 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양보할 수 없고 희생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싫기 때문에 혼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독신주의, 비혼주의는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주장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 다 자기. 야,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결혼해서 마누라를 먹여 살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사람이 돈벌러를 안 다니거든요. 결혼을 해도.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이 30만 원 벌었습니다. 인천에 있을 때에 설문조사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그 가정 형편을 조사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의 손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그걸 소개를 하고 맡겨서 설문조사를 하고 아마 생각하기로 30만 원. 그게 우리 집사람 결혼하고 번 돈 전체입니다. 그 전에 결혼하고 초창기 우유 배달도 했어요. 믿지는 우유 배달. 먹여 살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식들은 많지요.
여러분들 부인 1명과 자식 6명을 키우려고 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들까요? 돈 많이 듭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많은 돈을 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니까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다 살았습니다. 살면서 물론 풍족하게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사실은 이 큰아이들, 지금 우리 막둥이는 호강을 하고 있는데 우리 큰아이들은 고등학생 때도 남의 옷을 얻어 입었거든요. 사입지를 못하고. 근데 저 막둥이는 이래서 옷이 마음에 안 든다, 저래서 옷이 마음에 안 든다, 옷 사주세요, 해주세요. 노래를 부릅니다. 신발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옷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주 복에 겨워가지고 시절을 잘 만났죠. 형님들은 그렇게 안 컸어. 고등학생인데도 남의 옷 얻어 입었다니까요. 안 사입고. 그래도 불평 안 했어요, 형님들. 형님을 본받아야 돼, 형님들을. 뭐가 먹고 싶어요? 뭐가 먹고 싶어요? 우리 막둥이는 노래를 부릅니다. 형님들은 뭐가 먹고 싶다는 말 안 했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아빠, 뭐가 먹고 싶어요? 과자가 하나 사 먹고 싶어요. 그런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그렇게 컸습니다. 막 사 먹여서 그런 게 아니라 못 사 먹였는데 실제 과자 하나도 못 사줬어요. 평상시는 주일날 주일학교 학생들을 먹이기 위해서 과자를 사는 그때 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평상시에는 과자 한 봉도 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요, 나 과자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다 컸어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잘 살려서 건강하게 지금까지 키우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도 우리가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줄 믿어야 되고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마누라를 들여서 마누라를 먹여 살리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더 힘들겠냐. 그 돈을 나 혼자서 더 쓰는 것이 낫겠다.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결혼해서 집장만 하지 않아도 되고요. 숟가락 몽댕이 하나만 가지고 출발해도 됩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무엇만 가지고 살면요, 믿음만 가지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숟가락 몽댕이 하나로 출발했지만 그 숟가락 몽댕이가 황금 숟가락 젓가락이 되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먹는 것도 그릇도 금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귀찮겠다, 이렇게 하면 힘들겠다, 이렇게 하면 어렵겠다, 그런 판단으로 기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그 면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혼의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다 같다는 것이죠. 같다. 그러면서 어쨌든 본문이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선하지 않다,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녀 총각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장가를 가고야 말겠습니다. 내가 시집을 가고야 말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장가를 보내주십시오. 시집을 보내주십시오.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결혼을 하려고 하면서 그 얼굴 보고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잘생겼나 못생겼나 뚱뚱하냐 날씬하냐 뭐 이런 거 따지려고 하지 말고 정말 믿음만 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그런 소원만 가지고 하면 엄마 아버지가 뚱뚱해도 자녀를 날씬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키가 작고 저희 집사람도 키가 작지만 그래도 뭐 저희 자녀들은 다 저보다 크잖아요. 180이 넘는 아들도 나오고 말입니다. 키가 작다고 키가 작은 아이만 나오는 것 아니고요. 못생겼다고 못생긴 아이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면 고슴도치 같은 그런 부모 밑에서 앵무새 같은 자녀가 나오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싫습니다. 이게 아니라 물론 뭐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지금은 아닙니다. 보기 싫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은 그것은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가지십시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를 낳고 믿음의 사람들로 길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우리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